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은 저번에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마저 읽어볼 건데요. 우리 앞 시간에 제사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근데 제가 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구약시대, 이 시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우리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성령 집회, 찬양 예배, 기도회, 부흥회, 새벽 예배, 큐티 등등등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더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때와 장소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만한 방식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의 예배와 비교해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게 그냥 너무 당연시 되는, 우리가 어쩔 때는 막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어쩔 때는 막 기도하면서 막 그 기도에 막 그 뜨거운 그 성령의 열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배마다 분위기가 다 틀리고 목적이 또 다 틀리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 방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굳이 막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29장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예식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을 또 마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29절부터 읽을 거예요. 아론을 위해 만든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아들은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 옷을 7일 동안 입고 있어라.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쓴 순양을 가져와서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먹고 광주리에 들어있는 빵도 먹어라. 이 예물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사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그 예물을 먹고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그 순양의 고기나 빵 중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불태워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을 7일 동안 치러라. 너는 그 7일 동안 매일 숫소 한 마리씩을 바쳐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 제물이다. 너는 제단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제단을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을 7일 동안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은 매우 거룩해지며 그 제단에 닿는 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29절에서 37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 세습제였어요. 무조건 그 장자가 이 아버지의 이거를 물려받고 만약에 장자에게 좀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차남이 죽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셋째가 이런 식으로 그 아들들이 무조건 이거를 대를 이어받아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이거를 승계를 받고 나면 옷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론이 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는 이거를 똑같이 그 옷을 입고 똑같이 7일 동안 이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화목제라는 제사는 이 제물을 바친 사람과 이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서만큼은 제물로 드려진 이 짐승의 고기를 무조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33절에 이 예물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사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그 예물을 먹고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고기를 당일날에만 먹고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 신성한 제사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음식이 경솔하게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임직식을,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7일 동안 거행하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정을 7번, 7일 동안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를 7일 동안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드리게 한 이유는요.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전한, 완성을 뜻하는 숫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7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무교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다 7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데 7일이 걸리고 7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일일 번제물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짜서 만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함께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은 부어드리는 전제물로 바쳐라.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때는 아침에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다.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리니 그곳은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1일 번제물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에바라는 단어는 이 고대 시대에 고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거든요. 1에바가 대략 23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은 고대 시대에 액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1흰이 대략 3.8리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 정도 되고요. 4분의 1 흰은 0.95리터. 그냥 1리터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 정도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반죽한 것을 같이 순양이랑 같이 이제 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제사 방법은 화제, 태워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 성막이 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한 이 성막 안에서 그들을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29장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이 성막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네랑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러려고 너희를 꺼내준 거야 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위임받은 그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인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9장 내용을 또 다 읽어봤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